한빛장로교의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월요일 아침 뉴스를 대하며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바로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날 총격은 루트 91 하베스트라는 음악 축제의 컨트리 음악 공연이 끝나갈 무렵에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콘서트장 건너편의 만델라 베이 호텔 32층에서 지상의 콘서트장을 향하여 무차별 난사했고, 콘서트장에 있던 청중들이 표적이 되었으며, 범인은 자동화기로 보이는 총기를 9에서 11분간 난사해서 현재까지 최소 59명이 숨지고 530여 명이 부상했고, 부상자들 가운데는 중상자도 적지 않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64세의 범인인 스티브 패덕은 수백만 불의 재산을 가진 회계사 출신 은퇴자로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살던 부유한 노년으로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수사진은 그 동기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패덕은 범행 전까지 27년 전 부인과의 한 번의 이혼 외에는 딱히 인생의 굴곡을 겪을 만한 일이 없었고, 교통법규 위반을 빼고 범죄 경력도 전무했던 사람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다만 일각에서는 패덕에게 범행 그 징후를 엿볼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숨진 그의 아버지 벤자민 홉킨스 패덕은 은행 강도, 자동차 절도, 신용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969년 6월부터 77년 5월 사이 미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지명 수배를 받은 Most Wanted People 10명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수배자 리스트는 벤저민을 사이코패스 성향의 자살 가능성이 있고 총기로 무장한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패덕은 그의 아버지 벤자민의 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물려받은 것일까요?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처럼 그의 행위는 pure evil, 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이유가 어떻든 그는 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데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끔찍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자신은 가장 큰 절망, 자살을 택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살지만, 반대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도 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늘 불안합니다. 그런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탄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공격하는 각종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 돌, 술, 미녀 등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를 꺼내들고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아주 낡은 도끼 한 자루를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도끼를 본 사탄의 부하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그런 낡은 도끼로 영악한 인간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사탄이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내가 써본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 도끼는 인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줄을 끊는 도구란 말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명예가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만 이 가슴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소망의 줄을 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줄이 끊어질 때 마지막 가는 곳이 바로 소망이 포기되는 것,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그의 불후의 명작 신곡의 지옥편에서 지옥문 위에 이렇게 써 넣었습니다. 이것에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포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나라가 이방인 바벨론의 제국에 망하고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 포로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고,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스룹발벨과 같은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여우 같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머리를 숙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옵소서.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예레미야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 이하의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들, 딸 잘 낳고 살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이런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포로로 잡혀가 매일처럼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눈물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복음으로 들려졌을까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소망,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 하나로 오늘까지 견디어 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아예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번성하여 잘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렸다고 대성통곡을 하며 아예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엇인가 잘못된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어, 무언가 잘못된 거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오히려 복술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는 마치 사탕 발린 같은 소리에 더 귀가 솔깃해지고 더 의지하고 싶고 더 믿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반드시 또다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70년 이전에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절망할 것이고 다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산다는 것 이미도 수없이 되풀이하지만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이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 소망 뒤에 찾아오는 절망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소련의 KGB와 미국의 CIA 사이에서 스파이 전쟁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소련 스파이가 잡혔습니다. 소련이 보니까 그 스파이를 구해내야 되겠고 자기들도 똑같이 미국을 응징해야 되겠는데 미국 측 스파이를 잡지 못하니까 마침 그때 소련에 와 있던 미국 농구 선수 하나를 올무로 씌워 잡았습니다. 그에게 스파이 누명을 씌워서 서로 맞교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문을 해도 끝내 이 사람이 자기는 스파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자기가 스파이가 아니었으니까요. KGB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갑자기 감옥문을 활짝 열고 그를 석방시켜 준 겁니다. 내일까지 소련을 떠나라고 하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까지 하며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갈아입히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며 미국행 비행기까지 친절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이 사람이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역시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끝까지 참고 투쟁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필규정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지긋지긋한 모스크바를 떠나 미국으로 떠나갈 준비를 하고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막 비행기를 타려는 그 순간 KGB가 나와서 그를 다시 잡아가는 겁니다. 죄목은 역시 간첩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그처럼 힘든 고문받으면서도 끝끝내 절망하지 않았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고문을 받는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내가 간첩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절망 중에 소망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그 소망이 깨지면 그때는 다시는 일어날 힘까지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되 우리가 한 줌의 진흙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까지 배려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앞으로 70년 동안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형극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쫓아보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보낸 그들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차피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만 있으면 그들은 삽니다. 그 소망만 있으면 그들은 모든 역경을 헤치고 결국은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절대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자살해 죽던가 자포자기해서 믿음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인생의 실패자처럼 살아가던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은 비록 그들에게 쓴 약처럼 들리고 거절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좌절 속에서 문득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다고 그랬어. 지금은 비록 포로가 되어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하고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해피엔딩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좌절만 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나는 절대로 안 망해. 나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승리하시게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그들은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그 절망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 소망,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하며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방에 있는 모든 방석의 양편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구멍은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무릎으로 뚫어진 구멍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석에도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까? 위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온갖 술책을 동원해서 우리의 소망의 줄을 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이런 세상에 환난과 시련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평생을 목숨처럼 맡기던 사업도 실패를 합니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부부 사이가 아주 작은 문제로 갈등을 일으켜서 산이 헤어지니 합니다. 형제와 혹은 자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평생을 한 교회를 섬기며 피를 나는 고륙친척보다 더 좋았던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도저히 나로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그 착한 자식이 사춘기가 되어 갑자기 변하더니 갱단에 가입을 합니다. 마약에까지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사단의 농간입니다. 이런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면 소망을 잃고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백장도 좋으시지 어떻게 이런 위기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어떤 약속보다 더 진하고 더 확실한 전방 위에 삼중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의 기도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우리말로 전심이라는 말은 온전전자에 마음심을 써서 감정적인 면에 강조를 준 듯하지만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베칼 레바브캠이라는 말로 내 온 힘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말
전심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히브리어의 베칼 레바브켐, 전심으로 의지적인 측면에 더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말은 설렁설렁하지 말고 내 힘을 다해서, 내 처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간절히 갖는다고 말하지 말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베칼 레바브켐이라는 말은 회개를 동반한 수고를 하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물만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회는 세상 사람도 하루에 12번도 더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악어도 제 새끼를 잡아먹고 후회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회개는 그런 값싼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헛소리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끊을 것 끊고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베칼 레바브켐, 전심으로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서 정작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의지적으로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조지 3세가 도자기 전시장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도자기 하나는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보기에도 갖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반 옆에 똑같이 생긴 도자기 하나 영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3세가 물었습니다. 이 도자기는 훌륭한데 왜 똑같이 생긴 저 도자기는 왜 저렇게 볼품이 없는가?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전하, 이 도자기는 불가마에 들어가 불에 구워졌기 때문에 윤기가 나고, 저 도자기는 아직 불가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힘이 듭니까?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가마니 속에 있는 것입니다. 훨훨 불타는 하나님의 불가마니 속에 단련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절망 같은 고난이 있는 이 순간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줄을 꼭 잡으세요. 기도의 줄을 꼭 잡으세요. 하나님이 너는 기도하라고 확성기로 우리의 귀에 대고 우리를 재촉하고 계시는 이 순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방석에 빵꾸를 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불가능 속에서 연단하신 이후에 전공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뼈를 깎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견디기 힘든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시험받을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당신을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있는 시험과 고난까지도 모두 다 합력하여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